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139강입니다. 139강.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호와의 사자가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 죄악이 관영했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죄악이 심히 중대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멸하게 하시려고 이제 보내셨는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의인 10인만 찾으면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19장에서는 이제 롯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고 또 롯이 이제 1대1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8장부터 19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성경 동화 시간에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고 불순종하면 저렇게 소금기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세상에 유혹을 받고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게 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런 믿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몇 미터 위에 돌아서고 몇 미터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솝 동화처럼 권성징악같이 착한 사람은 잘되고 나쁜 사람은 벌받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정말 두렵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과연 천국을 가느냐? 과연 내가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기초적인 복음을 가지면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깊은 방법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또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롯은 그냥 이야기의 롯이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볼 때 롯은 비밀스러운 불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도 비밀이죠. 또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허물이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불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원어를 통해서 발견한 성경은 지명 하나, 이름 하나가 다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을 증거해주고 또 영적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은 찾고 채워졌다 이렇게 해요. 찾고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죄의 종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 찾고 채워진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 내 속의 죄악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나옵니다. 롯의 처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롯의 처, 그것은 뭐냐면 이시토라고 나오는데 이시는 남자, 사람을 가리키고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로 창조주 안에서 우리가 씨를 줄 수 있는 목표를 가졌다. 이것이 롯의 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어때요? 씨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하면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말씀에 씨를 주기 위한 그런 롯의 처가 있고 또 이르, 성에 대해서 소돔 성, 고모라 성하고 나오는데 성은 이르입니다. 이르는 성이란 뜻도 있고 깨달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 성 그런 거에 대해서 안에 찾고 채워진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은 마지막에 소알성으로 이제 지난 강의에서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소알성이라는 건 초아르인데 초아르는 작아지다. 모든 것이 축소된 것을 말해요. 작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찾고 채워진 것들을 다 떠나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작아지고 내 힘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이 다 작게 축소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장성하고 능력이 돼서 권능이 되어 나타날 때 나는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고 도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 채워지고 또 단으로 묶어진 것들을 말씀을 지킴으로 멸망되고 엎어져야 한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강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황이라는 것은 까파르는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주다,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비가 어떤 것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구속을 말하고 불은 애쉬, 불은 어때? 뜨거운 열정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셨다. 그 얘기는 물론 그것을 다 멸하셨다. 그렇죠? 유황불로 다 멸망받죠. 그 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내 속의 모든 죄악들이 무엇으로 멸망받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어때요?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유황불 그렇게 생각하면 저주스러운 불이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할 때는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속을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내 모든 죄악을 덮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단비라고 말하고 불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황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황비가 내려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도 역사적으로 장소를 밝히고 지금의 사회가 그곳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심령에 내려서 우리는 내 스스로 작아지고 겸손해진 소아성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망가게 되고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았다가 뒤가 아하르입니다. 아하르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이제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찾고 채워진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다 보니까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보다는 나바트인데 나바트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존경하다, 앞을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신이 살아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롯이 이제 배워서 불부터 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은 성경에 나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소금은 멜라흐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할 정도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소금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첫째 맛을 내죠. 그리고 또 어떤 모든 것에서 맹숭맹숭한데 싱거운 데서 이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기질을 바라고 위트를 가지고 어떤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으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어때요? 서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 수그러들어서 상대방과 어울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화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또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됩니다. 소금을 절여지면 내 모습은 갈수록 어때요? 쪼그라들고 초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작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은 나차부라고 합니다. 나차부라는 것은 나차부는 어떤 뜻이냐면은 관리하다, 그 다음에 탁월하다, 그리고 중심 잡고 서 있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내고 소금으로 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맛을 내고 빛을 내고 또 겸손하고 모든 것에서 탁월해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고 기둥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 하잖아요. 변함없는 일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또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탁월한 그런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생각할 때는 육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이고 멸망당한 것이지만 소금 기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말로 모든 것에 겸손하게 화목하며 하나가 돼서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탁월한 것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지키게 되고 모든 것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오르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은 도망가고 물러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 속에 어두움이 이제 점점 더 하나둘 떠나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내게 적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밝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롯을 부탁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아브라함과 롯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식과도 같은 조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여호와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했는데 이제 롯은 어떨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을까? 밤새 기도하고 막 밤새 걱정했을 거예요. 이제 그 아침이 되었습니다. 재난의 때가 지나고 밤새 아브라함은 아마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꼬케르는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샤켐입니다. 샤켐은 일찍 자리 잡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다. 바로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르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바로 페네이는 얼굴, 면전을 말해줘.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서 있다. 아마드 그리고 아세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서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세르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그런 것으로 고웃이라는 것이 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다, 부활하다, 회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했던 모든 것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 것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이 사는 그쪽을 쭉 바라보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온 지역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났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유황불이 이제 내렸으니까 불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불 난 것처럼 연기가 치밀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라는 것은 콜, 그 다음에 땅, 바로 그 온 지역,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연기가 바라봐, 여기서 눈을 들어가 샤카프인데 샤카프는 내다보다 향하다 그런 뜻도 있고 절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과연 롯이 멸망한 걸 보면 그것은 다 멸망됐는데 과연 롯이 살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습니까? 그래서 절박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연기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연기는 이 카타르라는 것은 죽음으로 향을 태우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향기를 들어 올리다 향을 태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었을 때 거기서 뭐야 향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전한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타르라는 것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이제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악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내 죽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초의 이름이 구둘라예요. 구둘라는 이 카타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향으로 바쳐드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옹기가마의 연기 같았다. 이 옹기가마라는 것은 카바스인데 카바스는 어떤 뜻? 용광로 같은 것이에요.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뭐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지죠. 그래서 용광로란 뜻이 있고 정복하다, 진압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용광로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진압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강탈해서 녹이고 정복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을 멸하실 때 여기서 멸하다 여기서는 샤하트로 나옵니다. 멸하다가 샤하트는 어떻게 하냐면 망하다, 썩다, 부패하다, 또 타락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지역의 그 성 깨달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키고 다 썩어서 부패시키고 그렇게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아브라함의 족하고 내 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그 생각하는 것들을 엎으셨다. 여기서는 멸망과 다릅니다. 엎으시다는 것은 하파크는 어떠냐? 방향을 바꾸다, 전복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위에서 멸하는 거는 다 썩어서 부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롯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뒤집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멸하여 엎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한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롯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고 구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롯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도, 아브라함의 중심에 롯을 향한 그 기도를 아시고 롯을 거기서 멸하셨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엎으시다가 아까 말한 방향전환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중에서가 베토크, 바로 가장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가 오죠. 예전에는 화가 나던 것들이 화가 나지 않고, 예전에는 욱하던 것, 또 아니면 용서치 못한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중심에서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엎으실 때 내 중심에서부터 롯을 변화시켰다 하고 말하고, 내어 보내셨더라. 마지막으로 샬라후가 나옵니다. 샬라후는 보냄을 받다. 그래서 신학생들 샬라후,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말씀을 보내다, 위임하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보내셨다라는 것은 구원하심을 가리키고, 또 석방하다,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중에서 그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또 석방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자꾸 채워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롯은 이제 다 풀어지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아닌 믿음의 종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